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목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수금으로, 비파로, 아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으로 세상의 더러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낸 후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새 노래로 즐겁고 아름답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진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되이 이끌고 계시며 전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추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이 자연세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연과 쓰레기와 폐수 등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 오존층의 파괴, 이상기온, 빙하의 급작스러운 녹음으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천지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이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자연 질서까지 깨트려 가면서, 혹은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피조세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모든 만물들과 인간들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자연세계를
파괴하려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자연세계도 사랑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 이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이 자연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충만히 편재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해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변함없으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과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데 그만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적극적 사고 혹은 긍정적 사고를 따라가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역사 속에서 거듭해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을 선택하셔서 이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소극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한 사람씩을 소집하여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바로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호세아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갓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그리고 갓 지파에서는 구레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40일의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참으로 좋은 땅이나 그곳에 거주민들이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해서 결단코 우리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떠들어대며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며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더 적극적인 그리고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호소합니다. 가나안 거주민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에겐 보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현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살이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정탐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살리시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토해냈던 그 10명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내용이 어쩌면 더욱 객관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들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의 무게 가운데 무너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교우님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거룩한 눈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실제적으로 거인들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짓누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괜찮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로 인해 도피하고 숨어버리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마저 포기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부정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근심된 생각을 떨치실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교우님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버거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유행하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분명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들이 패하는 것도, 사상들이 무효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대대에 이른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장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닮아야 할 사람은 일개의 목사가 아닙니다. 일개의 장로가 아닙니다. 일개의 권사나 집사 혹은 성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고 사모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편한 길이 없습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니 이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은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길을 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은 세상에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이 배운 철학과 사상을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닮고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가진 핍박과 고초를 당하며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바알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생을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혹은 한 끼의 밥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교우님들이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잠잘 곳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부당하게 재물을 축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성실히 일하지 않고 대충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하며 어떻게 그렇게 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교우님들의 뜻과 계획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전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히 십자가 아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과거에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용사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군대로, 그 용사들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스스로의 계획과 뜻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참 신자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그 신자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참 신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정진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돈과 학식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각 직업이 다르지만, 직분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망 가운데서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굶주릴 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실제적으로 저와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관념과 사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과 우주 속에 역사하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생을 살아갈 수 없어서 참 신자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 때문에 벌벌 떨어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믿음 없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마시고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아낙 자손들과 같이 막강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원수 마귀, 그리고 그 원수 마귀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앙하여 저와 교우님들에게 부여된 왕과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